이렇게 화창한 날씨에 더구나 부처님 오신 날이 미국에 당대하고 있어서 저희들 마음은 한결 설레고 있습니다. 저 앞에 저렇게 화사한 염산홍이 지금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꽃들의 그런 장엄스러운 것을 볼 때도 우리하고는 무관한 것이다. 그저 보기만 좋고 그야말로 아름답다 이렇게만 느낍니다만 깊이 생각해보면 생각해 볼수록 거기에도 신비부사의한 천지 우주의 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그 염산홍 가지가지 또는 줄기 어느 곳을 몇천 번 쪼개본다 하더라도 저렇게 찬란한 색상도 없고 꽃도 안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연이 도래하면은 저런 장엄스러운 꽃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꽃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이 부처님 도리입니다. 하나의 보기 싫은 돌멩이 가운데도 정말로 반야의 도리, 문숭이 눈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 문수보살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런 보기 흉한 돌멩이 가운데도 색상도 또는 해가지 진리의 그런 법칙도 또는 무한 절대적인 그런 가능성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 우리 마음이 부처님 오신 날을 기대해서 그런 설레이는 그런 행복감에 젖어 있는 반면에 우리 지구상에는 우리 마음을 정말로 어둡게 하는 그런 우울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로스안젤레스의 그 흑인들 그 폭동으로 해서 특히 우리 교포들이 받는 그런 고난을 생각해 보면은 참 어처구니도 없고 왜 그러는 것인가? 세상 우리 인생의 무상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데 당하면은 대체로 판단을 흐립니다. 우리는 애매한데 못 살고 헐벗은 우리 민족이 가까스로 이국마이 타국당 들어가서 몇십 년 동안 각고한 그런 노력을 다 경주를 했었지요. 그러다가 겨우 박수라도 먹게 되니까 왜 이렇게 당해야 쓰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건 전적으로 애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한탄스럽고 또는 이런 데는 기독교 믿는 분들은 하나님도 원망하는 것이고 부처님을 믿는 분들은 부처님도
원망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때 당해서 판단을 바로 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업자득이라 이것은 어디에나 누구한테나 정확히 적용됩니다. 법화경에 3개 계고요 아토 아노이라 우리 중생이 사는 욕계나 더 올라가 있는 업장이 더 가벼운 그런 색계나 또는 물질적인 것은 흔적도 없는 그런 순수한 정신계만 있는 그런 무색계나 이런 3계가 모두가 다 쾌고라 다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법회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는 오늘날 종교 오늘날 여러가지 혼란스럽고 서로 분열되고 또는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주의 주장 이런 때는 정확하니 성자의 가르침 그대로 믿지 않고서는 오늘날의 고난을 해소할 필요 없습니다. 우선 우리가 사는 지금 세계는 욕계 아니겠습니까만은 욕계의 고난만 두고 본다 하더라도 그 고난이 고의 원인을 정확히 몰라서는 그걸 해소할 필요 없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한말로 말씀드리면은 인생고를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또는 인생고의 원인은 무엇인가? 만약 인생고를 떠나서 정말로 안락스러운 그런 경계가 없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절망에 빠고 다시 인생은 살 가치마저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인 반면에 분명히 인생고를 떠나서 영생안락의 부처님 최초 설법은 나는 지금 불사의 길을 죽지 않는 길을 말하느니 그대들이 잘 믿고 받들어서 그대들 또한 죽지 않는 영생의 길을 영생의 안락스러운 열반을 얻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부처님 맨 처음의 말씀이 동시에 마지막 말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생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또는 고통을 떠나서 참다운 안락으로 가는 안락도 그냥 허수아비 같은 그러한 상대적인 그런 안락이 아니라 영생의 해탈의 안락을 얻는 게 부처님 가르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선은 우리 중생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중생의 그런 경계 내에서 맛보는 행복이라 하는 것은 절대로 참다운 행복이 못 됩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그런 편리 또는 물질이 풍요 또는 자기 권속의 그런 건강 또는 사회적인 명예 이런 정도의 그런 행복이 되겠지요. 이런 것은 시다없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중생의 밝은 눈이 갖추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번뇌에 가려운 흐리멍덩한 눈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양범아니라 오지검사 불경의 소자 눈한자 우리 중생들이 누른 이것은 그 흐리멍덩은 영롱한 그런 눈빛이 아니라 흐리멍덩은 소의 눈이나 같단 말입니다. 우양범아니라 무릎 범자 눈한자 우리 중생들이 그런 안목이라는 것은 흐리멍덩은 소눈이나 같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어째서 감사할 것인가? 이것은 그 우양범아 그 소눈깔 같은 그 흐리멍덩은 우리 견해를 거두어서 참다운 반야의 지혜 우주의 실상을 볼 수 있는 지혜 인생의 고통도 바라보고 고통을 떠나는 길도 바라보고 고통을 떠나서 참다운 영생의 해탈의 길도 바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눈 이런 지혜의 눈을 우리한테 열려주셨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감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범부라고 생각할 때는 내 생명의 본 바탕을 훤히 못 보고
우주의 본질을, 우주의 실존을 못 본 한에서는 우리 중생들은 모두가 다 정도의 차이뿐이지 다 우양범화입니다. 손가락이나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안다는 것은 상대적인 세계밖에는 모릅니다. 아무리 현대 물리학이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상대적인 경계 내에서밖에는 모릅니다. 공간성, 시간성을 초월해버린 저쪽 세계, 피아노 세계는 모릅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성자나 우리를 경각을 시키고 우리를 편단한 것은 먼저 그대들 참여해야 합니다. 예수가 이제 나타나서 그때에 맨 처음에 한 30대나 거의 나이가 돼가지고서 맨 처음에 들은 것도 요단강 하반에서 세례 요한, 이 바프티스마 요한 말입니다. 요한이 요단강 그 하반의 그런 사막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가까이 왔으니 그대들 먼저 회개하라, 참여하란 말입니다. 그 당시만 해당되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느 때나 우리 범부한테는 절실하게 사무치게 우리가 새겨 들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먼저 회개해야 왔습니다. 참여해야 왔습니다. 나가느다 또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이 털끝만큼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지금 완전한 사람은 못 있는 것입니다.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전에는 성자는 성자의 길이 따로 있고 우리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길이 따로 있지 않는가? 우리가 어떻게 성자의 길을 갈 것인가?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산 우리 자치가 역사입니까? 우리 역사를 더듬어 보시면 우리가 악인입니다. 이제 역사상 유대인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철인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만 인간 세상은 차근차근 더 어둡단 말입니다. 백귀야행이라 이백백자 귀신귀자 말입니다. 현 상황을 본다고 생각할 때 이북이나 이남이나 거의 갈 것도 없이 100가지 귀신이 덤벙이를 가지고서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지금 가장 신성해야 할 것은 저희들 같은 성직자, 종교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또는 그 다음은 이른바 교육계라든가 말입니다. 또는 법을 다스리는 그런 법조계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본다고 생각할 때에 올바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인가? 현대 교육계를 다스리고 있는 교육 철학은 어떤 것인가? 교육학은 어떠한 이념 밑에 나가고 있는 것인가? 과연 현대 교육계의 그러한 어른들이 인생이란 대체는 무엇인가? 인간성은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우리가 회의적으로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 교육은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을 우리 도야에서 가르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가장 바람직한 인간상은 무엇인가? 이것은 다시 말할 것도 없이 석가요, 예수요, 공자요, 소크라테스요 그런 성자들입니다. 성인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인가?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주의 도리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성자입니다. 성자는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주의 법칙, 이른바 우주의 목적, 우주 의지대로 따르는 사람들이 성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가르침은 응당, 우주의 목적이 둘이 있고 셋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응당 다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의 목적에 따르면은 저절로 그때는 평화스럽고 행복스럽고 자유스러운
그러한 생활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주의 목적에 안 따르면 그때는 필연적으로 그 죄벌을 받습니다. 제1차 대전도 2차 대전도 우리 한국이 일본 사람한테 먹힌 것도 일본 사람만 나빠서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먹힌 만한 소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6.25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북에서 쳐들어왔으니 이북 사람들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만치 혼란스러웠습니까? 얼마만치 혼란스럽고 모순의 충만이 있었습니까? 다 모두가 다 인과 필연입니다. 가지가지의 인과 영이 합해서 그런 비극적인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은 어떻습니까? 꼭 대한민국 군인, 그 당시 군벌만 나빴습니까? 어느 사태나 모두가 다 무서운 인과 영이 합해진 것이지 어느 사태나 자기가 다 풀어뜨린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불행은 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사태의 진상을 못 봅니다. 성자만이 우주의 도리에 따라가는 성자만이 사태의 진상을 봅니다. 성자의 가르침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연기법이라 인연법이란 말입니다. 어느 것이나 어느 사태나 하나의 원인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 원인 가운데는 우주가 다 거기 동참해 있습니다. 우주가 동참해 있다는 그 말씀이 중중무진이라 연기법이 돌면 그와 같이 광대무진한 것입니다. 저 미국서 지금 불고 있는 바람, 또는 한국서 그 여러가지 성폭행이고 또는 그야말로 참 모순된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전 세계적으로 다 상관성 있는 것입니다. 로스안젤레스 그 험악한 그 처참한 사태, 이것도 역시 우리 스스로가 흑인도 물론 나쁘고 다 오늘날 사태의 원인의 하나가 되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역시 그만치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생각할 땐 흑인 그네들 몽땅 쏘아주게도 이제 시원치 않고 말입니다. 그들만 다 버려주고 가둬놓고 그러면 곧장 풀리고 나중에 다시 그런 비극적인 사태는 일어나지 않지 않겠는가? 흑인 따로 있고 백인 따로 있고 화인 따로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생명의 고삐, 하나의 생명의 바다 위에서 일어난 똑같은 생명의 바다 위에 똑같은 생명의 불성 위에서 일어난 하나의 동일한 존재입니다. 사설 인연의 차이 때문에 백인이 되고 흑인이 되고 황색 인간이 되었단 말입니다. 따라서 흑인이 불행스러우면은 백인도 황인도 불행한 것입니다. 직접 간접의 차이뿐입니다. 과연 우리 교민들이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성자같이 구도인같이 그렇게 바른 생활을 하셨던가? 아무도 그렇다고 대답은 못할 것입니다. 그 두순자 여인이 흑인 그 아가씨 신문 보면 15세인가 뭐 아가씨가 들어와서 훔치나고 하니까 또는 자기를 좀 구타하니까 그러니까 총으로 쏘았다고 되어 있고 그럽니다만 생명은 두순자 거인이나 총을 맞고 죽은 그 흑인 아가씨나 똑같은 같은 생명입니다. 같은 생명이 다른 생명을 해치면 꼭 보복을 받습니다. 저는 광주 민주화운동 그 발생 당초부터 저는 절대로 한 군디 한 편만에 두드려 안 했습니다.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믿은 덕택으로 제가 무슨 우주의 식사하는 혼이 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양평 다
허물이 경중한 것에는 부처님만이 알겠지요. 양편 다 허물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서로 피차 용서해야 합니다. 법규경에 보면은 원수로 갚는 것은 마치 불을 끄는데 물로 끄지 않고서 마른 나무로 불을 끈단 말입니다. 원수로 갚는 것은 이것은 불을 끄는데 마치 마른 나무로 불을 끈단 말입니다. 불은 더욱더 파락 타오르겠지요. 그러나 원수를 갚는데 덕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불을 끄는데 물로 끈단 말입니다. 부처님의 도는 어떤 때나 지금 됩니다. 금생에는 자기가 아무 일 없이 자기한테 와서 강도가 들어가서 아무 죄 없는 자기 목을 찔러서 죽인단 말입니다. 그런 경우라도 부처님의 인과의 법은 다 적용이 됩니다. 금생에 자기가 태어나서 과연 성자같이 순수하게 살았던가, 또는 금생에는 좀 무정히 세간적인 그런 의미에서 자기 반성해봐도 별로 허물이 없다. 그렇다 치더라도 과거 전생까지 소급에 올라간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죽음 살만한 그런 요의 자기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철입니다. 친구지간도 저 사람이 먼저 배신했으니까 나도 마땅히 똑같이 배신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 배신 당할 때 부처님 법을 기준해서 해주려면 참 쉽고 다시 또 친밀한 친구가 될 것인데, 그냥 세속적인 속물 근성으로 그냥 보복한다면, 또는 같이 미워한다면, 이렇다고 생각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규경에 있는 말씀대로 불을 끄는데 갈등을 끄는데 같은 갈등으로 끈단 말입니다. 불을 끄는데 마른 나무로 끈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이러한 어리석은 것을 보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누가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행복은 꼭 참다운 지혜, 반야의 지혜가 앞서야 참다운 행복이 옵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반야의 지혜만이 우리 무명, 어리석은 그런 무지의 그러한 씨앗으로 쓴단 말입니다. 적어도 우리 국장님들은 사제 법문도 배우고 또는 12년법도 배웠습니다. 따라서 응당 8정도를 웬만한 분들은 다 알으십니다. 12년법을 달달 외면서도 인생 고의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가 다구쳐 부리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나 어떤 종류의 것이나 인생 고의 원인은 명명백백이 인간의 무기입니다. 인간의 무명이란 말입니다. 무명의 정체는 무엇인가? 학교도 많이 안 나오고 또는 현대 물리학도 그러고 말입니다. 이렇게 학문적인 소양이 없으니까 이제 나는 무지겠지. 이렇게 학교 문을 많이 안 거친 분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 불안스럽게 생각하고 열등감을 가질 필요는 추구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부처님 법문에서 말하는 무지나 무명 이것은 학문적인 그런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로스안젤레스 사태의 우리 교민들이 그런 비참한 경우를 본다고 생각할 때 그러한 것을 계기로 해서 우리 무명을 분명히 재인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동시에 어떻게 해서 그런 무명을 우리가 없을 것인가 그런 것도 아울러서 우리가 꼭 각성을 하셔야 합니다.
우주의 실상, 생명의 실상을 바로 못 보면은 다 무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의 실상을 바로 본다고 자임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실상은 말로 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자체가 말로 표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명 자체는 자취도 말도 문자로도 자취도 없고 말로 문자로도 표현을 못합니다. 또는 생명은 어디가 있고 어디가 없고 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생명 그러면 우리가 소박한 생각으로 해서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그게 생명이겠지. 우리 불자님들은 꼭 생명관을 확실히 우리가 확립을 세웠습니다. 동물이나 식물만이 꿈을 거리고 생동하는 그런 것만이 생물이 아닙니다. 불자님 생명관은 천지 우주가 바로 생명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흉측스러운 돌멩이 하나라도 말입니다. 어떤 것도 모두가 생명 아님이 없습니다. 우리 몸을 해치는 그런 암균이나 또는 에이즈균이나 이것도 역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균도 함부로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에이즈균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생명론에 투철해 가지고서 자기한테 암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암균도 우주의 생명의 본체인 우주 생명의 본체인 진여 북성으로 이루어져서 암균 가운데도 조금도 반기의 몇 분의 1만큼 그런 공간도 없이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하고 관찰한다고 생각할 때는 암균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상식적인 자기 분야 또는 현대 상대 요한적인 그런 과학적인 지식 이것을 옳다고 우리가 미신에 가까울 정도는 믿습니다. 그러나 각 성자가 말씀한 말은 조금만 지나치게 믿으면 저 맹신이 아닌가 미신이 아닌가 도리어 비판한단 말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은 우리가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는 예수나 공자가 말씀한 대로 상식적인 가르침을 떠나서 철두철미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믿지 않을 수 없게끔 지금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인 가르침으로 해서는 어느 것도 해결을 못 봅니다. 자기가 지금 현대 생활을 하면서 공산주의, 무슨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말입니다. 또는 자본주의 이런 것 하나도 상식적인 차원에서는 해결을 못한단 말입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주의라는 것은 옛날 성인들이 말씀을 참고는 했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네들이 생명의 본질, 생명의 실상을 훤히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조작된 그런 식들로 이루어진 모든 주의나 사상 그런 것은 모두가 다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편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 주의 주장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욕심에 가리고 진심에 가리고 순정한 속한이라고 생각할 때는 더욱더 차근차근 왜곡되고 더욱더 삐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산 증거가 과거 이루어졌던 무슨 주의, 무슨 주장 밑에서 지금 허물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런 자취란 말입니다. 우리는 소비에트 공산사회의 74년간의 그런 자취. 그네들이 오류 가운데서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몰랐단 말입니다. 인간도 그저 두뇌가 있는 하나의 동물적 인간이 아닌가?
자연재해라는 것은 그냥 이것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훼손도 하고 마음대로 타개하고 우리 편익에 쓰면 그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른바 유물주의. 모든 존재는 결국 물질이 다다. 유물주의 밑에서 공산주의나 그런 이른바 과학적 사회주의의 이런 근거가 있습니다. 유물주의 밑에서 이루어진 것은 다른 생명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또 당연히 우리 인간의 존엄성이 무엇인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년 아니라 인간이 조작으로 해서 억압이나 타락으로 해서 몇 백 년 된다 하더라도 종당에는 우리 인간이 모순과 또는 비극과 여러 가지 그런 그야말로 참 인간이 비참한 일만 연출만 하고 종당에는 허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 물리학도 보십시오. 그 원자핵을 만들고 또 원자핵으로 해서 컴퓨터는 그야말로 참 거의 이것은 마법사, 마술을 갖단 말입니다. 저희 같은 상당히 이해하는 사람도 컴퓨터를 본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참 경탄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발달되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경이로운 발달을 했지만 그런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의 행복에 어느만치 공헌을 하고 있는 것인가? 생명의 실상을 모르는 한에서는 그러한 과학적인 발명이나 그런 문명 이기들이 도리어 우리 인간을 지배하고 맙니다. 우리 생활 지금 보시면 할 거 아닙니까? 물질세계의 그런 우리 가운데서 물질세계의 함정 가운데서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얻으려고 애쓴단 말입니다. 공부를 하신 분도 또는 안 하신 분도 모두가 다 물질을 위해서 그냥 발광하게 할 수 없습니다. 현대 사회를 그래서 이른바 발광시대, 도덕성의 발광시대 말입니다. 한탄스러운 것은 종교를 믿는 분도 인간 유기를 모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일부러는 아무리 감을 이슬로 해서 별 웅변을 다 통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명이 무엇인가 또는 진영의 불선이 무엇인가 그걸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가 마음대로 살라겠습니까? 공자가 마음대로 살라겠습니까? 더욱이 석가모니가 마음대로 살라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말씀은 모두가 정확한 준엄한 규범이란 말입니다. 어디서 그런 준엄한 규범을 세웠던가? 우리 인간이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지금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꼭 우리가 필수적으로 우리는 참여하고 우리 반성하고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은 인간은 번뇌의 노예, 물질의 노예, 물질이 우리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부처님 가르침, 성자의 가르침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못 믿으면 속물로 해서 속물 어머니가 되고 속물 아버지가 되고 속물 스승이 되고 속물 정치인이 되겠지요. 그러면 다시 또 전쟁 과거에 우리가 몇천 이여사 이후에 몇천 년간 되풀이온 그런 참국을 다시 되풀이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언니들이 뭔 모를 때는 그냥 촛불이 켜져 있어도 거기에 이제 손을 대고 손도 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두 번 불에 데이면은 그래도 이제 어린이도 그때는 다시 촛불에다 손가락을 안 댑니다. 그런데 그 몇천 년 동안에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헐뜯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질이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친구지간도 조금 수가 틀리면
그렇게 미운 거 보십시오. 제일 불행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행한 사람인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못 보고 나쁜 점만 보는 사람이 제일 불행한 사람입니다. 좋은 점만 본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점이 궁극적인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부처 아닙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의 동물이나 또는 무생물도 파고 들어가서 끄트머리 가면은 종단에는 다 신여 불성이 되어버립니다. 부처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만물이 연단이라고 자랑하는 우리 인간들이 다짐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하면은 부드러운 말로 해주고 용서하고 말입니다. 설사 그 사람이 배신도 좀 하고 마음을 잘못 먹었다 하더라도 도리어 이로운 마음으로 용서를 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 사람 마음에 선량한 마음이 다시 소생해 올라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 성품은 틀림없이 석가님이 말하고 예수가 다 말했으니까 틀림없겠지요. 틀림없이 모두가 다 부처란 말입니다. 따라서 부처 그 마음이 그 사람의 본정체입니다. 강도하고 해서 훔치고 나쁘고 모든 일 하는 그것이 그 사람 정체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습관이나 누구나 모두가 다 그 사람 정체는 다 모두가 부처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아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그 사람 정체를 제대로 봐준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바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현대를 우리가 쉬운 말로 현대는 불신의 시대라. 사람들이 너무나 뼈가 많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모르는 시대가 아닌가. 그러니까 불신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면 자기 자신은 어떤가? 참 자기 자신도 참 생각해보면은 참 따가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한테 좋아하는 사람은 다소 믿기도 하겠지요. 그러나 안 좋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우리 대결 철저히 남을 대개거나 하려는 그 사람하고는 영구히 화해를 못합니다. 화해 못하면 누가 불행할 것인가? 자기 마음이 불행합니다. 자기 본래 정체야 자기 정체도 부처인 것이고 말입니다. 훤히 열어서 종단에는 우리가 선물이 할 것인데 그 괜시리 남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거기 걸려있단 말입니다. 부처님에게는 무량무변의 부사의한 공덕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그러면 감득을 미처 못하는 우리 종생에게서는 부처님은 거의 우리가 잘 되라고 그래서 마음적 편하라고 그래서 믿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소박하게 생각할 때는 지금은 절대로 아닙니다. 꼭 실질적으로 고지 곧대로 부처님을 믿어야 할 때란 말입니다. 그렇게 못 믿으면은 그 고지 곧대로 부처님 사상대로 못 믿으면은 기독교하고 충돌하고 말입니다. 유교하고 충돌하고 남하고 충돌하고 같은 불교의 매일도 같이 충돌하고 말입니다. 좌충 우돌되어서 결국은 같이 공멸이라 다 망하고 만단 말입니다. 다 망할 짓을 우리가 왜 하겠습니까? 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고지 곧대로 믿어야 한다. 고지 곧대로 믿을 때는 다 화해가 됩니다. 다. 자기가 풀어버려야 남도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 먼저 풀 것이지 나는 묻었는데 내가 왜 풀어? 이것도 역시 하나의 속물적인 차원밖에 안 됩니다. 꼭 각자가 속물 차원을 넘어서 성자의 차원까지도 갈 때만이 자기도 행복하고 남도 행복합니다. 미운 사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얽혀있는 우주의 본 실상, 본 성품을 못 보는 자기 마음이 원수고 자기 마음이 미운 것입니다. 그렇게 알면서도 내 마음이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하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불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대적인 것은 그냥 미신같이 믿으면서 꼭 우리 행복을 보장하고 인류의 진정한 평안을 보장하는 성자의 가르침은 미신같이 못 믿는단 말입니다. 정말로 미신같이 열광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이것은 성자의 가르침입니다. 믿음은 믿음만치 우리한테 정비례해서 꼭 그만치 행복을 보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부사의한 생명 자체입니다. 부사의하기 때문에 부처님한테는 제한된 공덕이 아닙니다. 어떤 분야를 보나 무궁무리한 것입니다. 부처님은 무궁무리한 공덕이 가지겠지만은 부사의하겠지만은 나라는 것은 부처님하고 굉장히 천리만리 지금 거리가 멀지 않는가. 설사 현재 우리 현 상황은 멀다고 생각이 되겠지만은 우리 마음이라는 이 부사의한 존재는 차추도 없고 이름도 없는 마음이라는 존재는 부처님하고 거리가 먼 것이 아니라 바로 부처님 바로 자체입니다. 서가 부처님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 마음, 이 아직 범부심을 떠나지 못한 우리 마음이 본질적으로 차이가 조금도 없습니다. 차이가. 다만 우리 스스로 삼독심을 내서 가리고 있을 뿐인 것이지 이 마음 이대로 서가 마음, 공자 마음, 예수 마음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100% 우리 마음의 한도 끝도 없는 부사의 성품을 꼭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한테도 예수의 기적, 석가의 그런 부사의한 신통묘지를 다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믿기는 좀 일반 사람보다는 좀 더 믿겠지만은 100% 그렇게 믿는 단계가 못 되기 때문에 석가의 기적, 석가의 신통묘지나 예수의 기적을 못 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탄한 것은 100% 다른 정신을 못 갖는 자기 스스로입니다. 카트 같이 치는 우리 불자님들 끼리끼리로 들으는 기분이 상할 때가 많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우리 나이가 한 40이 되고 50이 되고 벌써 이제 그렇게 되어가고 그랬으면 또 60, 70도 이제 금방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 그렇게 미운 사람도 얼마 오래지 않아서 파묻으면 뼈장을 쥐고 이제 그렇게 그 입이나 눈이나 코나 귀나 모두가 다 그냥 흙으로 범벅이 되어서 막 묻혀버린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몇십 년 뒤에 흙 속에 들어가서 다 묻혀버린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묻혀버리는 것이 꼭 몇십 년 뒤에만 되겠습니까? 당장에 몇 개월 뒤에, 며칠 뒤에도 그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항시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의 반야지혜로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사태 하나라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꼭 현대사회는 반야바라는 일이 중심이 돼서 반야바라는 일이 사상이 돼야 우리 참다운 행복과 해탈이 있습니다. 반야바라는 일이 없을 때는 절대로 우리 행복과 해탈과 또는 개인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나 가정이나 어떤 분야에서나 참다운 안락과 안 오는 것은 없습니다. 반야바라는 일이 우리한테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다 허망한 꿈이란 말입니다. 허망한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반야의 지혜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분명히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없거니 좋고 나쁜 것도 없습니다. 또는 자기 소유도 없단 말입니다. 자기란 것이 그림자같이 본래 본체가 아니다. 우주의 모두가 본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험한 꿈이다. 이렇게 천번만번 되뇌었습니다. 우리한테 붙어있는 버릇이 얼마나 많습니까?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금생에 붙인 그런 버릇도 많지만은 우리 삶과 더불어서 우리 의식에 무더운 버릇, 어떤 누구나 과거 돼지가 됐다가 소가 됐다가 또는 흑인이 됐다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황생인간이라고 해서 흑인이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동물도 될 거니 꼭 흑인도 됐습니다. 우리가 거기다 거쳐왔단 말입니다. 거쳐올 때에 오늘날 흑인들이 하는 같이 우리도 역시 과거에는 학대를 받고 백인도 죽이고 황인도 죽이고 했겠지요. 그런 업장이 우리한테 묻어있다면 우리한테도.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을 태어나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런 무서운 생과 더불어서 우리한테 때묻어온 오염된 그런 번뇌를 우리가 없애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 통일해야 쓴다. 응당 통일이 돼야 쓰겠지요. 그냥 통일이 되는 것입니까? 공산주의도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도 말입니다. 다 수긍할 수 있는 원리 원칙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공산주의도 경청하고 또 남한도 경청하고 말입니다. 이럴 수 있는 원리 원칙은 무엇인가? 이것은 역시 성자의 길입니다. 성자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 그냥 와기 종모양을 하게 보십시오. 남한만 가지고 얼마나 지금 은큐태를 많이 부립니까? 같은 단기도 보십시오. 단기도. 목숨을 건 원수란 말이에요. 목숨을 건 원수. 그렇게 해가지고서 누구한테 무슨 복리를 주고 무슨 놈의 행복과 또 안락선의 국토와 우리 보장주겠습니까? 모두가 다 똥일이란 말입니다. 다시 불행의 씨앗을 다 뿌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불행을 우리가 받는 것은 이것은 참 필연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지어서 받고 또 받고 또 짓고 또 받고 하는 것입니다. 성자의 말씀은 괴롭더라도 우리가 사무치게 경청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는 그 길밖에는 없으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책망들 같이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만 섭습니다만 이것은 제 자신한테도 해당된 말씀인 것이고 저도 이제 한 인간 70 고령이라 고유를 살아가면서 경험도 무던히 하고 죽을 고비도 몇 번 넘은 사람이 느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처님은 행복의 결정체, 행복의 그야말로 참 이른바 공덕주란 말입니다. 좋은 것만 다 모아있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행복도 재도 능력도 안락도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우리 마음이 딱 모아져서 이제 삼매에 든다. 삼매에 들어가지고서 욕계 번뇌라. 우선 욕심덩어리가 녹아져야 쓰겠지요. 욕계 번뇌만 녹아지면 그때는 녹아진 그 과정을 그 경계를 가르쳐서 불교에서 리생희락지라 떠날 이자 날생자 말입니다. 기쁠 이자 지고올 낙자 이제 땅 지자 말입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하면은 리생희락지라 욕계의 생을 떠남으로 해서 그야말로 참 불멸한 안락을 얻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안락은 절대로 불멸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만 위하는 자기 본성만 위하는 그런 욕심을 떠나버리면 그때는 정말로 참말로 그때는 이제
불멸의 안락이 옵니다. 그것이 리생희락지라 정말로 참다운 기쁨을 느낀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싫든 좋든 간에 우리가 행복을 추구 안 하면 모르겠지만 행복은 이것은 우리가 필연적으로 추구할 수 되어 있습니다. 본래가 부처이기 때문에 본래가 우리한테는 무한의 공덕을 가진 부처이기 때문에 무한 공덕이 우리한테 안 오면 항시 불안스럽습니다. 추구하기를 하는데 추구하면서 할 짓은 할 짓거리는 대로 차근차근 다 우리가 얽힌 짓거리만 한단 말입니다. 성불의 길이라는 것은 해탈의 길이라 문자 그대로 해탈 아닙니까? 다 풀어버린단 말입니다. 원수도 좋은 것도 그런 다 풀어버리는 것이고 우리 본래 가는 자리가 이것이 해탈이란 말입니다. 참다운 자유도 그러니까 해탈이 돼야 참다운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재산이 좀 있고 또는 그냥 재산 그냥 부자 다 빼앗아다 갖다가 공산주의가 되어서 다 나누고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더불어서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고 참다운 평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남을 얼마나 지금 미워하는 분, 남을 너무나 좋아하는 분 지금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들이 우리한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것의 보답은 갈등만 더욱더 심화가 되어가지고서 우리 얼굴에 주름살 만들어지고 또 난 미워하고 너무 좋아하는 마음들이 뭉치면 그것이 암균이 되고 에이즈균이 되고 합니다. 꼭 다 가닥가닥 풀어버려야 합니다. 부처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사의한 공덕추라 몰치자 공덕추라 말입니다. 우리 마음 본심이 이것이 공덕추입니다. 공덕 모임이란 말입니다.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이 뭉칩니다. 마음 열어버리면 한도 끝도 없는 행복이 자기한테 온단 말입니다. 관음경에 보면은 관음경은 쉬우니까 이제 많이 보셨겠지요. 물에다 빠뜨려도 익사하지 않단 말이에요. 해운대 보시면 응당 그런 표현적으로 이제 익사가 되겠지요. 그러나 물에다 빠뜨려도 익사하지 않단 말입니다. 화각 타오르는 그런 불덩이 속에다가 이제 던져버려도 화상다닌단 말입니다. 미워서 원소리에 독약을 주어서 독약을 먹는다 하더라도 중독도 안 된단 말입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끌고 올라가서 저 산 봉우리 올라가서 절벽 위에서 뒤에서 밑들어버린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밀어버리면 응당 같은 그 천야마냐한 그런 격하게 떨어져서 박살이 나겠지요. 밑들어버린다 하더라도 공중에서 안 보이는 손이 꽉 붙는단 말입니다. 이런 도리가 믿기십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분명한 도리입니다. 분명한 도리라고 생각이 안 되시면 우선 그 컴퓨터, 마술사 컴퓨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컴퓨터보다도 보다 정밀하고 무한 성능의 우주의 생명체, 이것이 이른바 부처님 성품이고 법성이고 하는 것입니다. 법성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 무한 성능을 갖춘 그런 불성, 법성을 우리가 사모친다고 생각할 때는 진정으로 물에 빠뜨려도 익사도 안 되고 말입니다. 중독을 시키려고 해도 그땐 중독이 안 되고 에리언 칼로 청룡도 칼로 해서 자기 몸을 찌른다 하더라도 강철로 그렇게 몇천 번 단련시키는 그런 칼로 찌른다 하더라도 칼이 동강동강 부러져버린단 말입니다. 이것이 관음보험품 도리 아닙니까? 관음보험품 도리가 그것이 거짓말이겠습니까?
부처님 법문은 아무리 쉬운 법문도 모두가 다 진실에서 이루어진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시공부 그런 거 하나 못하고 말입니다. 우리 건강한 것이 보장이 못 되겠습니까? 부처님 그런 무한 공덕을 분명히 민다고 생각할 때는 시험 문제라든가 건강이나 그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기녀 불성 자리에 가서 무슨 놈의 병이 있고 병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자리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수님만 부활된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구나가 바로만 100% 믿으면 다 부활되고 영생을 다 한단 말입니다. 성자가 안 돼도 우리 범부도 본래적으로 그 전에 생사가 없지 않습니까? 몸뚱아리 내에 허물 벗듯이 배에 허물 벗듯이 벗어버린다 하더라도 생명 자체는 주관이 없듯이 절대로 없는 바로 지금 영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생이 영생을 못 볼 뿐이란 말입니다. 어떤 것이나 우리한테 지금은 손해가 없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께서는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남한테 배신당하고 어떤 뭐 사업이 실패하고 그러면 굉장히 고통으로 자기를 핍박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하등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왜 손해가 없는 것인가? 기녀 불성자리는 그 눈꽃만큼도 훼손도 안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중생은 너무나 현실 생활에 지금 젖어서 자기 반성을 모르고 삽니다.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불행으로 해서 경각을 시켜야 합니다. 몸이 아파지고 남한테 배신은 당해보고 말입니다. 무엇이 실패를 해보고 이런 때는 좀 아끼고 그때는 그야말로 참 자기 생명이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또는 성자의 길은 무엇인가, 이런 때는 예수가 어떻게 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지요. 따라서 불행은 절대로 이것은 그냥 무의미한 불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우리한테 참다운 영생의 길을 제시하는 우주 자체 이것은 배려입니다. 본원이라 근본본자 원원자 말입니다. 근본본자 원원자. 우주는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고 모든 중생을 안 오는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불행도 은총이고 어떤 불행도 우리를 행복으로 인도하는 실현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불행 자체의 불행만으로 끝나는 그런 불행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반야의 지혜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순간순간 바로 좋은 순간이고 말입니다. 나날이 좋은 날이고 봅니다. 나날이. 이렇게 하는 생활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스러운 생활입니다. 우리한테 뭘 잃어버린다. 잃어버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웃사람 불행하면 자기도 불행합니다. 본래가 둘이 아니거니 이웃사람 한 끼 먹는 자기만 세 끼나 먹고 또는 간식도 먹고 오면 불행하지 않겠습니까? 꼭 오늘날은 그냥 뭐더라 공사라 뭐더라 무슨 캠페인을 해야 쓴다. 오늘날은 그렇게 해 본대자 그런 걸로 해서는 본질적인 치유가 못 됩니다. 근본적인 치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질적으로 모든 근원은 인간의 무지인지라 무명이 줄기 위해서 이것저것 모든 죄악이라는 것이 가지가지가 죄악 가지가지가 모두가 다 무명이 줄기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우선 줄기부터서 바로 갖고야 쓴단 말입니다. 반야의 지혜 참다운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가 반야는 불모라 반야는 부처님의 어머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부처가 됩니다. 반야의 지혜가 있어야 참다운 부처입니다. 참다운 또는 부처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무엇인가? 반야의 지혜는 우리가 보는 것은 다 꿈 같다. 실존이 아닙니다. 어떤 철인들은 다 그렇다 모두가 다. 플라톤이나 케케곤이나 니체나 또는 하이데거나 말입니다. 어떤 철인이나 실존적인 문제를 놓고서 말씀할 때는 우리가 보면서 허망하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현대인들은 꼭 철이 되어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이 안 되신단 말이에요. 처리는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생명의 근본이 무엇인가? 우주 생명의 근본이 무엇인가? 그거 알면 철이란 말입니다. 내 생명의 근본이 거짓말을 않는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그분들 말씀이 벌써 하느님이고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무생물이나 광물이나 또는 공기나 모든 것이 다 그 범주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진여 불성의 범주에 다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물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나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고 산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부처님께서 용왕이라 물의 전기가 용왕이고 산의 전기가 산신 아닙니까? 부처님을 그와 같이 믿고 본질적으로 반야의 지혜로 부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때는 꽃도 나를 돕고 나무도 돕고 말입니다. 궁궐에가 굴려있는 그런 돌멩이도 나를 돕는 것입니다. 생명이 둘이 아니면 안 도울 수 없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주에 있는 각 영체들, 귀신도 한두 끝도 없이 많고 신중도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우리 사람보다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귀신 수도 훨씬 많은 것입니다. 그런 것도 내내야 본 바탕은 부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몸이 없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내다본단 말입니다. 웬만히 전쟁에도 우리 마음 봅니다. 우리 마음이 생명의 본 바탕인 생명의 실상인 진여 불성자리를 분명히 믿고 우리 행위가 그 자리를 걸음걸음 간다고 생각할 때에 천지는 모두가 다 우리를 돕습니다. 설사 인연이 다해서 이별하면 이별이 된다 하더라도 소멸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별로 해서 헐썩된 인생을 많이 배우고 이별로 해서 정말로 바로 살려면은 그때는 자기한테 헤어져 나간 사람이 그리움과 흠모로 해서 다시 꼭 올 때가 있습니다. 설사 금생에 안 온다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4년 4주 올 것입니다. 그러한 부처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염불을 하시고 주문도 외우고 화두도 참고고 하셨습니다. 그 자리, 불이 아닌 자리, 우주가 그 자리에 뿌인 거예요. 우주는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주가 있는 것은 결국은 모두가 다 진여 불성 이론이라는 말이에요. 이원 삼원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불자님들은 들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저 태국 방곡시장 서리무왕 잠농시장 말씀은 들으셨겠지요. 한국도 왔다 갔습니까? 잠농시장은 하루에 한 끼를 먹고 말입니다. 500만 이상 되는 그런 시장인데도 자기 집도 없습니다. 자기 친구가 준 집에 산단 말입니다. 자기 아내는 그런 그 봉제회사에서 일거리 갔다가 그 밤낮 일한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은 부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정신 가지고 적게 먹고 적게 쓰고 부지런히 일해서 남한테 베푼다.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란 말입니다. 이만쯤 돼야 과연 내가 불자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게 못되면 우리가 자기 편다고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지금 게을리에 빠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 이것은 수련 도장입니다. 그런저런 놀 때가 아닙니다. 우리 업장에 무겁거니 눈 부릅뜨고 자기 업장 모순된 자기 난 묘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마음 또는 자기 본성만 생각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지향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인간은 보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모두가 다 그 부차적, 2차적, 3차적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농시장같이 철저한 우리가 윤리도덕을 시켜야 한단 말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란 모든 생명의 근본이 같다는 그런
그런 철학 밑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할 때는 어느 것도 함부로 올 수 없습니다. 그때는 자동적으로, 그때는 자율적으로 다 윤리의 도덕이 됩니다. 그러나 인생 철학이 바로 안 속아서 억지로 하려고 그때는 자꾸만 모순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또는 거의 한계성에 부딪히고 맙니다. 행복도 지혜도 능력도 다 갖춘 우리 불성,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가와 예수와 공자와 더불어서 조금도 흠축이 없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온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 번뇌에서 우리가 틀어막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지혜는 본원적으로 근본본자 원하원자 부처님의 서원은 우주의 서원은 모든 중생을 이끌어가려고 지금 애쓰는 것입니다. 산도 넷도 천지 우주가 다 모두하다 불성적으로 지향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선도에서 우리가 성자가 돼서 부처가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 인간 자체가 자타 시비를 가리어서 틀어막고 있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다르다는 생각만 있어도 그때는 문명을 미처 걷지 못한 것입니다. 내 집만 따로 있고 내 집이 가난한 사람이 살아오는 것을 방해한다 하더라도 그도 역시 내 소유관념 밖에는 못하기 때문에 그도 역시 참된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세속 생활은 그렇게만 철저하게 할 수는 없겠지요. 철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출가인이 있고 제가 불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불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태국 방북의 시장, 잠놈 시장 정도로 허세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금생에 인생의 생명을 가진 보람입니다. 정말로 절대로 남 미워하지 마십시오. 친구지간에 다소 배신당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본 바탕은 꼭 부처입니다. 용서하고 화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자기를 이용하고 남을 이용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천지 우주를 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꼭 나가서 사회 참여해서 빅성을 세우고 못 세우고 남한테 뭐 갖다주고 이런 것만이 보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정화하는 천지 우주가 하나의 인발하여서 영기법으로 중중무진으로 얽히고 설키고 있거니 자기를 정화시키면 바로 우주를 정화하는 것입니다. 산중에 있으나 시중에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희들 성리한테도 다 나와서 사회에 봉사할 것이 그러면 되는가? 지기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행복과 안락과 자비와 지혜를 갖춘 우리 본성, 그런 본성을 찾기 위해서는 순간도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잠도 줄고 노는 시간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있을 턱이 없을 정도로 노는 시간도 줄이고서 부처님 찾는 공부를 하십시오. 미운 사람 봐도 그 사람의 참다는 것은 부처님 말입니다. 좋은 사람 봐도 부처님 말입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놓치지 않고서 우리 공부를 위해서 연불이 나온 것입니다. 화두가 나온 것입니다. 자나깨나 안지나서나 그렇게 하셔서 무량의 행복을 향유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법문 마칩니다. 나무 색깔을 나아갑니다. 네.
이런 것이 다 배웠음을 비추어 공부해서 도대체 그래야 인생토를 채운다. 따라서 우리가 중생 고지한다 어쩐다 하는 것을 모두 하자. 격과서양이라 우리가 이제 발이 가려운데 신을 벗고서 갖다가 발을 긁어야지. 신을 구두 신자를 긁으면 그게 성하지. 반야지를 모르면 사는 것은 모두가 그냥 같아야지 뭐. 반야지혜를 안 해야 그래야 이제 신을 벗고서 이제 발이 가려운 발을 긁는 것이란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연한 반야일치 제법 우리 중생에 보는 것은 사망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이것을 거꾸로 보는 이른바 전도봉상이다. 자기가 잠시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성자가 미처 못 두고 생명실상을 미처 우리가 체험을 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지금 전도봉상으로 느낍니다. 그러기에 이제 서로가 쓰러갔다는 자기 우리가 그랬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한계선을 알았습니다. 한계선을 알아야 그래야 이제 한계를 초월한 연회탐 가짐시지. 한계선 가운데서 다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에 하고 있으면 생명만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 문제는 반야바라니 반야일치 제법 공부니 온 공부를 갖다 우리가 이제 사무치게 느꼈습니다. 하루를 들고 우리가 해서 공부하고 연골도 애쓰고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상대에 딱 들이면은 그때는 정말로 몸도 마음도 텅 비어온다. 그때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알지만은 그냥 우리 마음이 다 안 모아질 때는 항시는 회개하는 분명히 이렇게 집어들도 아프기도 하고 이러는 게 왜 이렇게 비었어야 하고 이것이 비교식이 시간있게 피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전도가에서 우리가 하는 것이 목리명령 위치라 꿈속에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다른 말을 했으면 교수님 그래서 보니까 대단히 참 반갑고 부처님 말씀이 여분 공부라고 하는 것이니까 같아요. 다 같거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나 인연이 또 과거 전생부터서 가지 살려왔다거나 말이니 과거 전생의 스승이고 제자원이 했을 경우는 또 이제 꼭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가 있는 것이니까 이제 그렇게 여부는 그렇게다가 또 이제 인연이 또 다르게 바꿔진다 하더라도